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봅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반응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죄송함,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감정, 정서, 이모션을 인도하는 것도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 설득의 기술에 세 가지가 있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진리를 합리적으로 잘 알아듣게, 오늘 이 말씀에도 느헤미야 8장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게 로고스죠. 그 다음에 에토스, 반듯한 삶을 살게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파토스가 있는 거예요. 이모션이 있는 겁니다. 정서적 반응.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십은요, 이 정서적 흐름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하고 가르쳐도 그걸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감정, 이 주도적 감정의 흐름을 주셔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울어야 할 때인가 웃을 때인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울면 야 울지 마,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 울어, 이제 털어버려 라고 말하는 것이 가혹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십니까? 돌봄에 대한 설교할 때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슬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은 함께 슬픔을 통과하면서 그 여유를 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즐거워할 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영적인 감각이고 통찰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건 각본에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요, 상담도 그렇습니다. 교과서대로 다 안 되잖아요. 상담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감각이에요. 그 영적인 센스예요. 거기서 소위 백성들의 혹은 내담자의 마음을, 정서를 인도하는 그것을 spiritual direction,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울라고 말해야 될 때인지, 야 정신 차려 호되게 도전해야 될 때인지, 긴장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긴장을 풀고 좀 쉬어라 할 때인지. 이런 맨날 기도해라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하셨지만 조금 후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셨잖아요. 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를 아는,
옆에 딱 붙어서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거리를 두고 가만히 놓아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본인의 영적인 생활이에요. 긴 여정 가운데 생깁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실수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헛다리 짚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자신의 머리도 쥐어박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자라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통과한 세월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야 될 큰 고개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시간표 보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1, 2, 3차 기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에요. 글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그 중심에 서는 사람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본인에게는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중간에 도적이나 강도들을 만나지 않을지, 예상치 못한 적들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고 해외 가도요, 우리 긴장하거든요.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도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시절에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걱정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어떻게 되고 잘못되는 거야 감수한다 그러더라도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만 따라보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우리가 흔히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말을 하자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 고개를 넘은 사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장의 느헤미야와 8장의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 험한 인생의 고개를 넘으면서 겉으로는 단단해지고 속으로는 민감해졌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서를 인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리라.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에게 고만 울어 하면 고만 울던가요? 무슨 버튼을 누르듯이 탁 누르면 눈물이 뚝 그치던가요? 아이들 울면 울지마 뚝 그럼 더 울죠. 정말 착한 아이는 눈물을 삼키기도 하죠. 그러니 울음을 그치는 애가 눈물을 삼켰어요. 그게 사실은 해롭습니다. 울을 때는 울어야 되거든요. 삼킨 눈물이 더 큰 아픔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큰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런 공으로 그려본다 생각하십시다. 슬픔이 여기 있고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가 멀죠. 정반대입니다. 이게 겉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도 깊이, 기쁨도 깊이.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알고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절절하고 시린 슬픔 가운데도 그게 생생한 기쁨으로 현실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시편들이 정말 비통하고 쓰라린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잖아요. 이게 되나? 잘 모르고 읽으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게 여러분 깊이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 아픈 거죠. 슬픔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유쾌하게. 할렐루야. 회개 다음에 그 깊이에서 기쁨도 나오는 거예요. 깊이가 있으면 거리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달라도 깊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든요, 정말 고수들은 서로 존중해요. 지금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극하게 대립하는 것은요,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존경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스타일이 정반대잖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맞으면 저 사람은 틀린 것이고, 저 사람이 옳으면 이 사람은 아닌 거야,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수라는 거예요, 하수. 두 분은요, 서로 존중했습니다. 슬픔에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슬픔이 순도 높은 기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림자를 껴안은 뒤에야 빛은 더 환해진다. 울음의 어깨를 빌린 웃음처럼. 이 울음과 웃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하나, 모두가 슬피 울다가 한마디 환한 웃음으로 바뀌는 그 깊이 있는 감정을 만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먼저 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골방에서 혼자 처절하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느헤미야가, 깊은 슬픔을 아는 느헤미야가 오늘 백성에게 기뻐하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민족의 슬픔을 안고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운다는 게 뭐예요? 나는 자격 없다는 거죠. 나는 기뻐할 자격 없어요.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런 음식 먹을 자격 없어요. 그 마음으로 우는데, 기뻐하라, 맛있는 거 먹어라, 괜찮아요, 여러분 자격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그 큰 이 간격을 자신의 눈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의 결론, 11절 말씀,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기쁨이 나오네요. 그죠? 느헤미야가 눈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기쁨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부터 기쁨이라는 소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죽고 싶어요. 온통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상상하고 고백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을 디렉션 하시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배운 바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 정서를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하는 거예요.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울고 마침내 그들을 웃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길게 슬퍼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긴 슬픔이 백성들은 모인 자리에서 잠시 슬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더 울어야 돼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근데 먼저 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울고 고통했던 덕분에 이 사람들은 그 긴 슬픔을 면제받았어요. 짧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된 내가 울고 우리 자녀들을 웃게 하고 싶다. 될까요? 그래도요, 여러분 자녀의 삶에 슬픔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좌절의 시기가 있을 겁니다. 뼈아프게 후회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슬픈 날 절대로 없이 맑은 날만 있게 하옵소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빨리 지나가요. 할렐루야.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인생이나 자기 몫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월 달인데 광복 80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은요,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만큼 많이 울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 때문에,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면서 엮어보면요, 오늘 이 광장의 기쁨이 있기 전에 골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골방의 눈물, 광장의 기쁨.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앓는 가장 큰 병, 가장 큰 문제는요,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골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씨름, 거기서의 겸손, 하나님께 복종하는 처절한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광장에 나가면 분노만 가득해요. 분노만. 모두가 자기가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어요. 골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골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면에 골방 스타일들은요, 그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 몰라요. 그것 역시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연결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첫 마디 보시면요, 이르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어디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듣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여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내가 기도하는 골방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가 골방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온 백성의 아픔을 생각하고 눈물을 생각하고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계를 품게 됩니다. 정리하면 골방이 없는 광장은 맹목적입니다. 내 맘대로 달리는 거예요. 광장을 지향하지 않는 골방은 무책임하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광장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갑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서 세대 간의 심각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 전통을 떠나버린 세대. 젊은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3세, 4세 됐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겠습니까? 이게 세속한데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게 국제화되고 세계적 감각을 익힌 세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세대예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요,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차이 나는 단절된 세대들이 여기 모여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눈물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됨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욕망이 충족될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정결한 기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인데 깊이 있는, 그러나 바닥이 없는 것은 아닌 슬픔. 바닥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을 주세요? 영어로 abyss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abyss.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나오는데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무저 뭐예요? 바닥이 없는 감옥이래요. 바닥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가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슬픔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슬퍼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바닥이 있을까? 좀 슬퍼하다가 그대로 무너질까 봐, 내가 이렇게 슬퍼하다가 아예 못 일어날까 봐, 바닥 없이 추락할까 봐, 그래서 스스로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슬픔은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 생명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슬픔이지만 바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 결과로 주시는 정결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도 어디 한쪽에서 이거 맞나 싶은 생각, 불안한 마음, 내가 이래도 되나,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가도 생각해보면 어딘가 묵직하게 붙잡는 것이 있는, 그게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요,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파랗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결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하늘의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내려주시는 온전하고 정결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 생명의 기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